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언제나 부족한 종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신 우리 권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조그만 맹인 재단을 섬기는 작은 종입니다. 사실 2016년 재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 아픈 식구가 있어서 돌봐야 될 가족이라서 할 수 없이 미국 스케줄을 좀 연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허락해 주셔서 있다가 근데 그 식구가 버지니아 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더 악화돼가지고 서울로 오시게 돼가지고 치료 중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명 치료를 받을 중인데 우리 처형되십니다. 바로 처형되시는 분인데 그래요. 연명 치료 받으시면서도 제 스케줄이 남아있는 걸 아는데 작년에도 자기가 몸이 아파서 못 갔는데 금년에도 못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명체부를 거부하고 그냥 주님께 청기 소망이어서 소망하는 가기로 결단을 하고 치료를 안 받으셔서 그냥 지난 금요일 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급히 장사 지내고 막 그러는데 시간을 맞춰서 예정 시간에 어저께 도착해 주셔서 정말 우리 처형께 제가 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날짜를 맞춰서 예정된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정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구나 하는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 시간에 감이 섰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심경의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제 몸에 조금 더 이상이 와서 그래서 음성이 작아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상한 그런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적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보시면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젊은 스데반 집사님 열심히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은 가는 것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던 사울,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의 만남, 극적인 영화 장면 같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됐지만 최초의 사울의 변화의 씨앗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저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저렇게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내가 소유했다는 개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다면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살기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5장 4절에 딱 한 줄로 천년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먹고 자고 자식 낳고 죽다. 끝.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33년 살으셨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잖아요. 과거에 태어난 사람, 현재 살고 사는 여러분과 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영생의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하시고 사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해요. 야구를 잘해요. 볼을 잘 차요. 운전을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악기를 잘 다뤄요. 말씀을 잘해요. 봉사하는 걸 즐겨해요. 섬기기를 잘해요. 다 여러분 각자가 잘하는 한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력. 근데 이 실력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어디 쓰임받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실력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오바니라고 세계적인 조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미켈란젤로. 14살 때 처음 만났어요. 지오바니 충격을 받습니다. 야, 너는 천부적인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 대단하다. 근데 미켈란젤로야, 이리 와봐. 미켈란젤로 손을 잡고 고급 술집이죠. 앞에 들어갔어요. 훌륭한 조각품이 서 있었어요. 이 조각품을 봐라. 이 조각품은 누굴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그래, 술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미켈란젤로 손을 잡고 큰 교회 앞으로 들어갑니다. 훌륭한 조각품이 있었어요. 이 조각품은 누굴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미켈란젤로야, 내가 진짜 거장이 되길 원하면은 내 그 실력을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단다. 미켈란젤로는 평생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평생 모든 실력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진면 하나 찾아내실 것 같아요. 사명이 그거 위대하면 내가 어떤 것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실력이든 간에 사명을 위해 쓰여질 때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그거 위대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사명을 위해 쓰여질 때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명인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명인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회개를 하고 세운 교회예요. 사실 저는 재작년 방문했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하고 주잡스러운 가난이 어려움이 싫어서 반항을 하다가 심지어 주일날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은 없나니라 안유한 복음 1장 1절이요 써붙이던 죄인의 괴수, 성령 찬송을 다 불태워 찢어버렸던 죄인의 괴수,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성공할 수 있다고 행복하다고 교만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37 되던 해에 저도 워싱턴 DC에 공무석에 취업이 돼가지고 오게 돼 있었어요. 아니, 그때만 해도 여러분 다 미국 사시지만 미국 비자 하나밖에 어려울 시절에 미 공무선 초청이라면 괜찮았잖아요. 인간적인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 여기까지였어요. 제가 출근 며칠 앞두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눈이 멀쩡하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전혀. 갑자기 앞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How could it be? 이럴 수가? 예? Why me? 그래요. 다 해봤어요. 오늘을 모르겠대요. 치료가 안 돼요. 37살 때 완전 맹인 됐어요. 스나미처럼 다른 한밤중이도 왔죠. 그때 당시 장사의 장애자 이념이 나빴죠. 매는 저주받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통념 속에서 다 저를 떠나가 버렸죠. 그 많은 친구, 직장인들.
같이 태어난 형제들도 부인과 두 딸마저도 다 저를 버렸잖아요. 혼자 남은 제가 무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엄청난 죽은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없다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고, 저를 하늘나라 영의 세계로 저를 인도해 가셔서 하늘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말씀도 주셨지요. 요사 1장 5절 9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강건함대하라.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를 돕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말씀을 믿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맹인이 뭔지, 맹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맹인 세계를 모르던 사람이 생짜로 37 나이에 길거리 헤맸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책과 영화로 다 나왔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서울역까지 와서 구딱개들 도움받으며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에 가게 돼가지고 공부를 해서 작은 종이 돼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막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몰랐어요. 기도에도 말씀도 영적 감성도 인격도 왜 그렇게 내가 부족한지, 이 수많은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충성 하나뿐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끝까지 한번 충성해보자. 정말 죽도록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기도, 말씀, 영성, 품위가 회복되어짐을 느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목사님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저를 교만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회복이 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끝까지 충성하니까 회복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맹인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죠. 대개 저는 중도실명인들인데요. 다 40, 50대 늦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성도 예를 들면은 그 성도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망막 상실돼가지고 조금씩 나빠지는 아주 괴로운 병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애들한테 놀림받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부모 밑에 있었어요. 세상 구경을 몰라요. 나이 40이 다 돼서 세입에서 살게 돼가지고 우리 지하원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 성도, 같은 맹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뭐 재활하고 싶어서 마사지를 배우고 싶대요. 마사지를 배워도 중학교 졸업 이상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 초등학교 정도 되니까 뭐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것도 못해요.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재활을 시킬까? 제가 야간학교를 연 구닥교들은 야간학교는 교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맹인이지만 검정고시를 가르쳐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더니 놀랍게도 중검, 고검, 대검을 다 합격했어요. 이 형제는 앞만 못 본 것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정신장난이 생겨가지고 정신적인 지체도 가지고 있어서 말을 잘 못해요. 얼얼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정말 최선 열심히 하니까 중공, 고검 다 합격했어요. 자신도 놀라요.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많은, 막상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사지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어떡하나? 뭘 쓰임받게 하지? 하는 기도 중에 역시 맹인들에게는 음악 치료가 좋겠다. 그래서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무슨 악기를 하고 싶니? 식구들 다 하는 애들 다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형님 핸드벨, 관악, 또 사람은 사물놀이, 원하는 거 다 적어내라. 그래서 바른트를 동원해서 전 악기를 다 1인 1기 교육으로 다 악기를 가르쳤어요. 이 형제는 핸드벨을 했어요. 이 핸드벨이 제일 힘든 악기거든요. 보는 사람도 못하겠다고 내놓는데 악보도 음악, 뮤지컬 센스도 없는 이 맹인이 어떻게 핸드벨을 하겠어요? 끝까지 충성하고 주야로 왜 악보를 외우고 연습하고 반복하더니 핸드벨을 잘 치게 된 거예요. 핸드벨뿐만 아니라 관악도 배우게 되고 사물놀이도 하게 돼요. 새 악기를 다 연주해요.
참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최선을 하는 삶은 하나님께 그런 분 오시더라도 죽었다고 안 그러고 잔이라 그랬죠. 잔다. 그런 분은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죽었다는 말을 하나님도 잔다고 부르시는구나. 난 궁금하고 나는 언제 잘까? 잔다는 데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두려울 것 같진 않아요. 죽음은 인생의 삶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날짜를 안다면 오늘과 내일의 삶이 틀리지요. 오늘의 24시간과 내일의 24시간의 가치는 달라요. 내가 해야지 말할 일이 분명해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어야 되니까 우리 다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원래 생명이라는 영어 잘하시면 라이프는 하나님부터 생명을 빌려는 뜻에서 나온 단어지 않겠어요? 빌려서 사는 거요. 한 번만 빌려줘요. 빌려면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불만은 갚으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갚으러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갚아야 돼요. 우리가 남의 그릇을 자취상에 썼다면 그것을 깨끗이 닦고 상다를 정돈해서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접시 깨끗이 상다를 부드러 주인과 다른 주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빌려준 생명이 이 땅에 살면서 영광들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다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서야 심판돼서야 하나님 좋은 거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우리 그 천국을 위한 리절트를 결과물을 만들어내 그런 시간에 불과해요.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은 학교를 끝나면 성적표를 받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적표를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냐 그거죠. 그래요. 저도 성적표 준비하고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보호자 앞에는 어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 속에 던지우리라. 반대로 누구든지 보호자 앞에는 어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문에 들어가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이 리절트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리절트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 삶의 결매를 맺을 수 있는 리절트를 준비하고 살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10년을 살든 5년, 1년을 살든 간에 우리 버킷 리스트를 1, 2, 3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많이 기도적인 제가 생각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몇 년 사는 관계없이 6개월 살든 1년을 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킷 리스트를 첫째는 예배, 둘째는 가족 구원과 용서, 셋째는 물질. 어떻게 살든지 간에 버킷 1, 2, 3부는 예배와 구원과 물질 관계라는 정도나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예배를 봅시다. 이 캘리포니아 오니까 그분이 생각나요. 앤드류 머레라는 집사님 여기 살았죠. 앤드류 머레라는 미국 집사님. 한국 교회에서 다 새벽 기도는 하시겠지만 미국 교회에서 별로 새벽 기도는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답니다. 홀로 나와서라도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인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분의 간증이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모래야, 네게 있어서는 나는 누구냐? 모래가 놀라가지고 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첫 번째 되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얼굴 금방 근심 띄는 표정으로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하실까? 첫 번째라 하시는데 왜 근심할까? 이 머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밥맛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오랜 세월도 기도 중에 평범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가정생활 통해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부부가 오셨거나 지켜자는 남자친구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상대방에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에게 있어서는 나는 누구야? 오늘 저녁 물어보세요.
쑥스러워요? 여보, 당신에게서 난 누구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 당신은 나의 첫 번째 되지. 그럼 행복해. 마음이 흐뭇해질까요? 흐뭇해지면 큰일이죠. 이 첫 번째라는 의미는 소소하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미스 김이고 세 번째는 미스 박이고 그가 당신은 첫 번째야 이런 뜻인데 좋아요? 행복해요? 고약스럽죠? 괘씸하죠?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있구나. 두 번째는 석가모니고 세 번째는 마음이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나님 그 의심하셨겠구나. 그러나 회개를 하고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분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다시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했대. 하나님이 그때야 기뻐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릴까요? 다시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녁 될 거예요. 예배, 그 하나님 원하는 건 뭐 원합니까? 단간에 예배를 원해요. 하나님께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좀 말씀드리십시다. 야,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마 두 무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분은 그냥 오늘 수요일이고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들어와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축도 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지키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와서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이 소수라는 것이 좀 안타깝지요. 예배에는 간절한 예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간절한 심령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저는 요즘 마가복음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맹인 바디메오가 그걸 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가 지나가? 내가 사모하던 그 예수님 큰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발을 멈추고 그를 오라 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넌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니라. 그 바디메오의 메시아의 만남에 간절한 그 하나님이 예수 일어난 일 동기 불을 만드셔서 육신에 있는 영역이 닿았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에 간절함이 파묻혀 있는 예배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간절함이 묻어있는 예배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그 산타크로스 믿음이라는 게 신앙의 유행 말이더라고요. 산타크로스 신앙이 뭡니까? 산타크로스한테 필요한 건 선물이지 선물 받으면 그 할아버지는 찾지도 않아요.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게 지금 응답받으면 끝나면 그는 정말 육신 바디메오가 축복받은 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는 영의 눈을 떠서 예시를 쫓아갔잖아요. 눈 뜨고 보던 세상 보고 싶다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눈 뜨자마자 세상 보러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그런 그 위대한 바디메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우리 절박함을 응답받고 나서 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에 우리가 드림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건 돈 좀 잘 벌어 사업 잘 돼서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고 잘 됐다는 사실이지 새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함 이런 게 우리는 제공받는 축을 받을 나서 후의 문제가 정말 인생의 기회자의 길을 살아가는 삶, 그 새로운 진정 인생의 이 길이 열렸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진정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 회원 가운데 한 번 전공이 있어요. 전못해서 전선수를 고치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꼭 주일날 어떻게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전봇대에 매달려야 되는 일이 생긴데 어떡하지 목사님? 전봇대에 매달려서 잠시라도 예배 드리라는 그래요.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어떤 환경에서 예배는 빼어지면 안 되죠. 우리 모임의 장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기억나는 교회는 싱가포르 우리 박승희 지사님 잘 아시네요. 거기 트루라이프 처치라고 있어요.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 목사죠. 디모데 토라 목사님하고 트루라이프 처치 신학교도 FEBC라고 Far Eastern Bible College라고 신학교도 하시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 토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에 1,000명 모입대다. 저녁 7시 예배도 1,000명이에요. 보통 우리 한국 교회들은 낮 예배는 1,000명 모이면 저녁에는 200명 모이기 힘든데 11시 예배나 저녁 7시 예배나 꼭 같은 숫자 같아요. 참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아는 교회더라고요. 트루라이프 처치라고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참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만남을 원하는 교회. 간절함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남녀관계도 뭐 부부가 와 계시지만 어떻게 만났어요? 뭐 중매한 분도 계시고 부부가 된 분도 계시지만 뭐 어떤 남자는 뭐 잘생긴 남자 많지요. 이쁜 여자들 많아요. 여러분 남편 태가 이 양반 잘생겨서 남편 만났어요? 일찍 이뻐서 결혼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필요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 속에 만나는 게 진짜 부부 아닙니까? 우리 간절함 속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는 원인 제공을 드려서 인생의 문제가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예배 드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회 시대에 우리에게는 1번이 돼야겠다. 두 번째는 뭐냐? 가족 구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때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죠. 집안식 구원하라는 누가 몰라요. 설교가 쉽다 그래요. 쉬운 설교죠. 가족 구원하라는 거 쉽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정말 진짜 그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천국과 지옥 실질적으로는 실감하고 살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알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일본에 집회할 때 그 일본 사람도 지옥 싫어하죠. 지옥 얘기는 실감하게 잘 듣더라고요. 뜨거운 거 알아. 유황불만 알아요. 날씨가 여기 120도, 얼마나 뜨거워요. 못 살죠. 그 잠깐 동안인데도. 지옥은 화씨 100도인가요? 200도인가요? 성경은 유황불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황불못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한 달, 두 달에 forever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못에 가 있을 걸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모와 남편과 자식과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겠어요? 땅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 좋은 차 사주는 거겠어요? 좋은 공부 시켜주는 것이겠어요? 이것이 가장 쉬운 얘기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가족구원 문제라는 게. 가족구원이 돼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대한민국이 부흥된 거 아닙니까? 저희 법인 이사 한 분 여이사님 계신데 대학 교수예요. 그 남편은 한국에서 케이스예요. 케이스만큼 경기 서울대학 나오면서 아주 당당하고 실력적이하고 상당히 지휘적인 생활도 한 사람이고 그런 분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좋은데 예술합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고집불통이야. 안 돼요. 안 돼요. 큰 중병에 걸렸어요.
온몸에 확 퍼져서 전이가 됐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지를 못 움직여요. 이제 마지막 겨우 목 하나만 움직여. 그것도 며칠 못 가면 그것도 끝나. 다급했어요. 하루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 많이 한 분이거든요. 목사님, 나 오늘 마지막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할 텐데 목 움직일 때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시겠다면 목 움직일 때면 끄떡하고 그래도 싫어 그러면 좌우로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지경에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내가 몇 분이 기도할 테니까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물론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나 그 이전에 3인용 교제하고 살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친지 형제들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다면, 안 믿고 있다면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우리 목사님도 좀 전에 간증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들 왜 이런 수고를 왜 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 구원을 한 영혼 살을 잃어버리려고 애타게 목매어 기도하고 목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정말 그렇게.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 처형이 제가 작년 스케줄을 우리 자기가 아파서 뒷사람을 감정하느라고 저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든 스케줄을 다 하나님 귀하게 허락한 기운 다 캔슬하고 못 가고 금년에 다 다시 부활시켰는데 처형이 또 못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처형의 믿음이 파이널 데이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던 분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제가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내가 살아질 가치가 없나.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고 연명치를 거부하시고 그냥 시간을 맞춰서 제가 한국 시간으로 24일 날 비행 예약을 했었는데 21일 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그냥 어저께 비행기 타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혼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이 굉장히 무겁지요. 제가 게으르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 부모님들 아직 예수 안 믿으세요? 남편, 아내, 자식들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남편과 아내,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그 뜨거운 물속에 가서 있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삶을 보낼 시간이 여유가 있나요?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잠자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현실적인 문제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매달려 보세요. 또 하나 제가 그저 말씀드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 들은 건 저희 장인 어른은 서울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총회장도 지나시고 대단한 분 다 한국 대학 내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외동딸과 그 엄마의 관계를 아시죠? 제가 실망하고 나서 그 딸을 데려가고 두 딸 다 데려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목사 가정에서 결혼했는데 그럼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길거리를 헤매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부닥치고 천대받고 놀림받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애들 돈 받아가지고 살면서 그들 야간 학교를 세워가지고 배움의 만들어내주고 있을 때에 장모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다 내가 잘못했네. 저는 순간
바퀴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원수 중에 원수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직원들 앞에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지방으로 들어갑시다. 마주 앉았어요. 한 대 갈기고 싶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축복하사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꼭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네, 장모님 잠깐만요. 제가 의자를 돌려놓고 책상 머리에 이마를 대고 잠깐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마에 땀이 땀방울로 변했다 그래요. 땀이 땀방울로 변하는 최정의 결단의 기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 깨우면서 야 가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 하여튼 예수님 모습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요새 동영상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더라. 어떤 영상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장하실 때 왕으로 입장하는 줄 알고 그냥 사람 밀려나와가지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깔아서 보석 걸어놓고 그냥 난리치던 그 호산나 떠들던 그 수분들이 예수님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맨날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폭도로 변하다. 폭도로 얄랭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소리 지르고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려 죽어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아버지요, 모르고 저지르는 저들의 죄, 모르고 저지르는 저들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오늘 스데반이 돌로 차기를 쳐 죽이는 저들을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제가 의자를 돌로 앉아서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장모님도 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장모님도 이 눈을 못 본다는 사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정말 딸 데려가기 전에 한번 혼자 눈 감고 길거리 한 5분만 걸어봤어도 안 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러던 어느 게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도착하기 전에 눈 감고 일부러 대문 밖을 나가봐다 부석쳐서 반창고를 붙였어요. 눈 감고 이렇게 힘든 걸 알았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은 몸의 아흔압이라 그래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게 눈입니다. 이건 이렇게 불편한 줄을 알으셨다면은 그러잖아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요. 장모님, 다 용서받은, 저도 용서받았고요. 우리도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환송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생에 이 심령 속에 그런 기쁨과 환희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가벼워요. 막 몸이 홀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제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한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족 생활하면서 사회 속에 묻혀 살면서 상처 준 사람 많죠?
얄미운 사람 많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 분이 승리하자여 해모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수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구원과 더불어 용서, 우리 복그리스도의 두 번째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 꼭 필요하지요. 저도 미국은 그냥 안 태워줄 때다. 비행값 다 내야 돈 태워줄 때다. 식당에 들어가 목사라 그래서 뭐 밥 그냥 주지 않아. 돈 내야 돼요.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비행기 타고 만들고 식당 가서 밥 사먹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필요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과역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과역. 사실 뭐 정치적으로 문제, 뭐 대통령 왔다 갔더라, 나 누구 놔두라, 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 교회, 세습, 다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물질의 턱이 다 걸려 넘어져요. 마가복음 10장의 청년도 그렇잖아요. 청년이나 예수께 내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뭐 자기 영생의 문제도 궁금하지만은 인정받고 싶고 교만했지요. 뭐 예수님이 다 말 안 했어요. 그래, 계명에 일렀을 때 간음하지 말라, 독점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잘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래, 그러면 너는 집에 가서 네 있는 걸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 놀려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내게 다 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그거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거로 성경에 보면 슬퍼하며 근심을 띠고 돌아가니라. 결국은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다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뭐가 걸렸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물질에 걸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봉사 많이 했어요.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따른 예수의 뒤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돈 돼야 돼요. 한 가지 부족한 걸 맞아 우리가 메이크업하는 이런 우리 부캐리스트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태어날 때 보면요, 사람들 그 진리가 다 한껏 태어나더라고요. 요새 애기들은 스마트폰 기구내로 나온다 그러지만은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다 주먹 쥐고 나오잖아요. 주먹 꽉 쥐고.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주먹 쥐고 나올까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서 하고 울지요. 그건 그냥 울음소리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앵소리가 아니라 가지자라는 뜻이에요. 가지자. 주먹 꽉 쥐고 나오잖아요. 돈도 땅도 스마트도 집도 자동도 가지자. 우린 다 똑같이 모습 이상에 나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게요. 이 나머지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장례 치르고 나니까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갈 때 다 모습이 다 똑같아요. 다 손 벌리잖아요. 손 벌리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마지막 한마디는 가져가 아니겠어요? 가져가. 지고 나왔다가 벌리고 가져가. 가지자가 가져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된 것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못 된다면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전에 마지막으로 물질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돈 얘기하기 싫은데,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가족 구원과 용서요,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이 세상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 가지로서
판단을 받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 예비한 나라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리저리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생명 내놓고 저를 전담하는 한국의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계신데 절대 미국 안 된대요. 가지 말래요. 목사님 예배 가면 한국 못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체력이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체력이 지금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을 마옵소서.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이 죽었다고 안 그랬어요. 잔이라. 정말 저 진정 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녕 목사가 잔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안녕 목사도 잔이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버킷리스트 첫째는 예배예요. 제가 예배라 할 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예배 중점이 뭐라 그랬어요? 묻고 싶어요? 어떤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뭐가 묻어나는 예배? 간절함이 묻어나는 예배. 나의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예배,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간절한 찬송, 설교 듣는 거, 헌금하는 거, 간절하게 묻어나는 예수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예배. 여러분 그 응답받는 그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 하시라 그랬어요? 가족구원이죠? 여러분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 친지, 형제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고집 부리고 까딱거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요. 결사적으로 매달리세요. 야곱은 야곱한테 어떻게 기도했어요? 천사하고 싸우면서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힘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환도가 부러지면 전염부가 됐지만 축복의 응답을 받아냈어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도, 만날 수 있는 기도,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가족권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생활하다가 성도들 사이에 또 직장 사이에서 얇은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 인간관계 생긴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이민생활을 통해서 물질만이 꼭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주인이 누군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서스로 칭찬받는 영광의 삶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관리를 잘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 시대에 축복하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